우리 에베소서는 3장까지는 주로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부분들을 주로 살펴봤다면은 4장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을 목표로 자라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17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언급하는데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바울이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권한다,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런 뜻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말씀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이었던,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주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장 17절을 보시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한마디 대입니다.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요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방인, 즉 믿지 않았던 이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너희들은 이제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인데, 24절까지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런 삶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어떤 존재로 변화됐길래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을, 원리를 조금 더 이야기하고 25절부터 그런즉,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라라는 이야기를 4장 32절 또 5장 약 한 21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22절부터 또 6장까지는 이제 관계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24절까지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도 이전에 이방인 시절 때, 믿지 않는 시절 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던 그런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옛사람, 즉 부패한 본성, 죄된 본성에 따라서 중생하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이런 사람을 결국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 표현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봅시다. 2장 2절 3절 2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이미 이것은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자,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결국 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 이것을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헛된 것이다, 헛된 것. 그냥 없는 것, 허무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서 행하는 삶, 이것을 이제 무지개를 따라다니시나요 하는 옛날에 그런 찬양도 있었던 것처럼 무지개를 쫓는 삶입니다. 자, 무지개가 너무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는데 막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은 사실은 없어요. 빛의 이걸 따라서, 굴절에 따라서 생긴 건데 가보면 사실 없어요. 싹 사라지고 없는, 그것을 막 쫓아다니는 이런 모습입니다. 물거품 보면은 막 거품들이 어떨 때는
되게 영롱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바람만 불도 싹 사라지는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물거품과 같은 막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삶을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방인들 이렇게 행하는가?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18절에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우리 지성 자체가, 지각 자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밝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게 계몽되어 있어서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표현하고 있고, 또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알지 못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딱딱해져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은 허망함인데 그 삶을 갖게 만든 원인을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총명이 어두워짐과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입니다. 결국은 어둡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요? 그냥 허망한 것을 쫓습니다. 그 삶을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요. 센스, 이렇게 만지면 아프지도 않아요. 이게 아프다는 거, 뭐에 대한 감각이 없냐면은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 아니면은 부끄럽지 않은 일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수치인지 아닌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죄인지 의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감각이 없는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평균으로 보면은 대부분 다들 결국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생활 방식을 따르는 그런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삶, 옛날 삶이니까 따르지 말라. 이게 지금 요지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새 삶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한번 허망한 것, 혹시 여러분들 이건 현상입니다.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에 허망한 것을 날마다 행한다는 것입니다. 늘 행동하고 쫓고 취하는 것들을 보면은 다들 뭔가가 좀 이렇게 쉬인 것처럼 늘 좀 없는 것 같은, 그걸 막 쫓아갑니다.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막 마음을 다 쏟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를 찾아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미 이 지성 자체가, 지각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빛 자체가 이미 흐릿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음은 굳어져서 딱딱해져 있어서 그 결과, 그러니까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아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생명이 없으니까 결국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이것을 우리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 줄기에 포도나무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사과나무, 모든 나무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뭘 맺혀요? 그냥 열심히 일한 값이 나중에 값을 쳐보니까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바로 이것이 우리 이방인 시절 때 우리의 모습이고 상태이고 그런 모습이었다. 그 결과가 바로 감각이 없는 이런 삶이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인간들 있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을 막 욕심으로 행합니다. 막 욕심으로 행하고 막 욕심대로 막 다 취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치도 모른 채 온갖 것들을 막 취하는 모습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고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지? 근데 나중에는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면은 그냥 중간 상태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냥 우상 숭배합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가지고 또 사람을 또 어떤 하나님 주신 어떤 선물을 도리어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인간은 뭔가 종교적인 씨앗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그냥 숭배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또 자기 욕심은 남아 있으니까 끊임없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데 그 욕심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행하자라고 하면서 막 박수 서로 치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당시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날에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부터는 너희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이야기하는 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지금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던 삶은 벗어버려야 될 옛삶이라는 거예요. 옛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던 것이죠. 이미 죽은 사람을 또 입고 다니면 그 뭐가 됩니까? 이미 죽은 것을 계속 입고 다니는 그런 삶의 모습 보인다면 그게 뭐가 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보면 어떤 옷을 입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물론 옷 가지고 잘 판단이 안 되죠. 오늘 그래서 옷을 새 사람을 입는다, 아니면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 이것은 생활 방식,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사실은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신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재정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가장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 결혼 상대자를 택할 때 되게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요.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막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데 대학 졸업하면서 나중에 돈 좀 생기면은 그 돈으로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어쩌면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의 모습은 감각이 없다 보니까 무감각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허망함 때문에 늘 허망한 것을 쫓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추구하는 그 허망한 것, 불면 사라질 것, 가보면은 무지인데 아무도 없는 허상, 그것을 쫓는 삶에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하는 것, 저 사람이 저런 결정을 하는 것,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취하는 것, 저 사람이 원래 그런 믿음이었구나.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결정,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너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다른 번역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정과거형으로 한번 과거에 우리가 한번 딱 이렇게 배운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를 배웠냐면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섬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고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나와 함께 거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그런 말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면은 뭘 알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까지도 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야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 전하라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미 천국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누구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다 이거 지성적인 표현들이잖아요. 배웠다, 또 그 안에서 들었다,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규정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존재가 바뀐 만큼 삶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죠. 근데 뭘 상속받냐면은 영광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상속받아야 된다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을 얻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줄기 다 붙어있기만 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주님보다 어떻게 클 수 있지?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주셨고, 그리고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사실을 옛날에 배웠는데,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게 맞냐 이거지. 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땅의 삶은 엉망진창인데, 이 땅에서는 제대로 새 옷을 입지도 않고 새 사람을 입지도 않는 삶을 살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 말하는 게 과연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거 맞냐 이거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지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많은 말씀들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함께 같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22절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편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좀 명령형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병행 구절인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볼까요? 자, 그 다음 성경이 빌립보서고 그 다음 성경이 골로새서잖아요. 골로새 3장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 죽은 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변했다는 말은 이 심령이 뭐예요? 심령. 마인드가 일 수도 있고 하트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영혼의 좌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령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줬어요. 이 마음을 바꾸면은 뭐가 바뀝니까?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이. 존재가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존재가 바뀌면은 눈이 바뀌게 돼 있어요. 눈이 바뀌어서 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다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달라진다니까. 옛날에는 험한 걸 쫓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는 입과 손과 발과 우리 귀와 지체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령이 바뀌었다는 것은, 심령이 변화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데, 중생했다는 것인데, 회심했다는 말인데, 그것은 우리의 지식에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실 때 우리 인간을 6째 날에 만드셨잖아요. 그때 누구의 모양을 따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남자 여자로 만들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타락 이후에 이 형상이 다 왜곡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서로 섬기지도 않고 늘 싸우고 용납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들과 이 자연을 온전히 잘 관리하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정복하고 온갖 자기의 욕심대로 다 행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이 다 왜곡된 모습이었어요. 이게 다 타락한 모습이죠. 근데 우리 심령을 바꿔놓습니다. 완전 심령을 바꾸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니까 완전 거듭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생명에 떠나있던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영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냐면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바뀝니다. 관이 바뀌어요.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인생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입었는데 지금 다시 매일매일 입어야 된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 해방되면은, 옛날 노예 때는 맨날 누더기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다가 자유인이 됐다면은 다시 옛날 누더기 옷을 입으면 되겠습니까? 새롭게 바뀌었다면은 이제 이 자유자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미 입었으니 앞으로 계속 입어라. 존재가 너희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흰 옷으로 입었다고 합니다. 흰 옷으로 갈아입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흰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삶의 모습들이 다 바뀌겠죠. 그래서 25절부터 그런 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의 출발점은 심령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바뀌는 이 심령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5절로 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점검하고 갑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바뀐 거 맞습니까? 아직도 험한 것을 추구하는데 온통 관심사라면, 여러분들 관심사가 온갖 험한 것을 쫓는, 그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고 서로 그냥 자기 중심이고 여전히 내 정욕대로 살고 더러운 욕심대로 자기를 방임하고, 뭐 어떤 영화의 소재, 요즘 무슨 영화를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은 이 마음이 바뀌는 거 맞냐 이거죠. 심령이 바뀐 사람들은 절대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의 옷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벗었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계절이 바뀌니까 또 추우니까 우리 새 옷 좀 갈아입듯이 계절 바뀌도 우리가 옷을 바꾼대. 여러분들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호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는 옛사람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시신들이 입는 옷을 입고 살다가 이제는 부활해서 부활의 옷을 입었다 생각하시면 한번 좋겠습니다. 좀 달라져야 되는, 옷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좀 달라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 뭘 추구하고 있냐 이죠. 추구하는 게 똑같다면은 도대체 심령 바뀐 게 맞냐.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속에서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질 때 취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누가 이야기하면은 야, 네 예수 믿기 전이나 믿는 후나 막 하나도 안 바뀌었네. 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 아닌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생명 아닌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바뀐 거 맞겠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감각 없는 자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수치로운 일인지, 이게 진짜 부끄러운 것인지,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뭐 다 이거 하고, 남들이 이렇게 주관에 다 하고, 남들이 이거 먹으니까 뭐 다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방탕의 자신을 방임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모습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중생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회심이 필요합니다. 어쩌면은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었으면서 자기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천국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동안 착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바뀌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양식을 얻고 거기서 양분을 취하고 지식을 얻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보는 게 다릅니다. 취하는 게 다릅니다. 행하는 게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도 다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옛날에 잘못된 것이었구나 판단이 됩니다. 참과 거짓이 뭔지가 명확해집니다. 생명과 죽음이,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영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 25절부터 그런즉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입는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5가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5가지 이야기할 텐데요. 다들 좀 피곤한 가운데 좀 있는 느낌이 1부 때보다도 2부 때가 늘 좀 이렇게 왠지 쭉 좀 처진 느낌이 조금 들어요. 제가 말을 좀 너무 천천히 하나요? 아니면 잠오게 하나요? 네, 조금 이렇게 좀 눈꺼풀이 굉장히 무거우신 분들이 몇 분들 보여요. 몇 분 한 30명 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좀 조금 이렇게 처진 느낌이 드는데, 남편으로 정신을 차려서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해보세요. 구체적인 이야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5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입이 되어야 된다. 입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다 이 몸에 붙어있는 서로 지체입니다. 옛날에는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방인, 유대인 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막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또 원수지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지금 주님 안에서 이제는 한 몸으로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옆에 있는 지체에게 거짓을 말해요. 우리 안에는 진리가 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원래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됐어 안 되지만은 거짓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지체가 어떤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지금 갑자기 확 뒤로 물러나고 아니면 넘어지고 이렇게 됐다면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지금 위험에 처한 것이죠.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실을 말해드려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짐을 지고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왜 말을 더 합니까?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서 그냥 한 사람을 이렇게 죽여놓습니까? 이거는 절대 바뀐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지체됨의 온전한 도리가 아닙니다. 둘러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을 우리가 선한 거짓말 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은 진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도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잠시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거짓의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 뭐 거짓 나중에 보면 뭐가 진실인지 다 드러나고 우리가 있잖아요. 저런 거 보면서 절대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는 진짜 달라야 됩니다.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종종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한 5 정도의 잘못을 했는데 몇 사람을 거쳐서 돌아오는 거 보면 50 이상의 폭탄으로 돌아올 때가 종종 있음을 제가 듣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말해주시고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6절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화를 낼 수 있습니까? 낼 수는 있죠. 예수님도 사실은 분노하셨으니까, 거룩한 분노를 하셨으니까 분을 내어도 오늘 3가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분을 내어도 일단은 죄 짓지 말라. 이 분노는 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점이 어딘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노는 죄 짓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그날 어쨌든 빨리 풀어라는 말인데 분노가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 공동체 관계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이 분을 빨리 풀어서 관계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얼마든지 마귀에게 이것을 틈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전제는 뭐냐면은 성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사귀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마귀는 싸우는 존재, 싸워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죄와는 싸우지 않고 지금 마귀와는 싸우지 않고 자꾸 성도들하고 싸우려고 해요. 근데 성도들은 싸울 존재가 아니라 사귈 존재예요. 사귀고 대적할 존재가 아니라 대접할 존재예요. 근데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자꾸 성도들과 대적하고 적을 지고, 이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바로 이 분노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은 빨리 풀고,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날 이것을 빨리 풀지 않으면은 이것은 마귀만 조언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사과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이렇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겠다. 원칙 딱 정해놓고 해가 지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 되겠죠. 하나는 해를 멈추게 하든지, 해를 멈추게 하든지 능력이 있으면, 아니면은 내 분노를 멈추게 하든지. 결국 이 분노를 멈춘다는 것은 푸는 거예요. 같이 용납하든지, 아니면은 서로 이제 사과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분노를 멈추게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우리 아모리 사람과의 전투에서 사사기에 보면은 태양이 멈춰라, 태양이 멈췄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태양을 멈추게 해서 어쨌든 분노를 더 가지고 가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날 회복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던 손이 구제하는 손으로 바뀌어야 된다.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강도, 절도, 이 범죄죠.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이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도 도둑질 범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노력 없이 얻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 도둑심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직장 상사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 부하 직원이 했던 수고를 탁 가로챈다든지, 이게 도둑질입니다. 대기업 어떨 때는 중소기업들이 다 기술 개발 다 해놓은 걸 그냥 슬쩍 가져간다든지, 이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리포트 막 열심히 친구들하고 같이 팀플레이해서 막 하라고 그러면은 자기는 하지 않고 나중에 이름만 살짝 얹어 넣는 거 사실 도둑질이죠 이게. 열심히 다른 사람 쫙 줄 서 있는데 그냥 갑자기 불법적인 막 유턴 새치기 싹 들어. 지금 열받잖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 부정적인 모습 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를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까지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손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손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동을 많이 해서 여기 막 못도 박혀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겠죠. 어떤 어머니들 이렇게 한 번씩 그죠 한국인의 무슨 밥상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할머니 손들 보면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굽어 있기도 하고 쭈글쭈글하고 막 그런데 그 손은 굉장히 정직하게 보이는 그런 손들 아닙니까? 노동을 막 하면서 했던 이런 손들은 보면은 아름답진 않지만은 그 안에서는 진짜 정직함과 뭐 선함이 보이는 그런 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손들은 보면은 깨끗한 그냥 전혀 뭐 너무 관리도 잘하는 손 같은데 그 손으로 뭘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시 그런 손으로 다른 사람 걸 슬쩍했다든지 다른 사람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사인했다든지 이런 손이라면은 그 손은 부끄러운 손이죠. 이건 정직한 손도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이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답게 손도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선한 손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이죠.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입에서 나온가요? 입에서 물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러운 것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좌소인 이 심령에서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더러운 말 왜 하는가? 내 중심주의다 보니까 아직 죄가 내 중심을 딱 차고 있으니까 내 중심 그러니까 내 자기 중심주의니까 내가 딱 중심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낮춰야 되잖아요. 내가 이 유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깔아뭉개야 되잖아요.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인신공격을 하죠? 내가 높아지려고. 이게 다 마음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죠. 근데 우리 심령이 바뀌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내려왔고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낮아진 사람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중심이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높여주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말이 바뀌는 그런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 음담 패설일 겁니다. 인신공격형 말일 겁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만 주로 한다면 그것도 조금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다른 사람들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인가, 이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목적도,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도 공동의 유익,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지체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말 잘할 수 있는 기준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 은혜가 아닙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기준은 항상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너무 내가 막 기분 좋아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되게 기분이 나빠. 그러면 이것은 은혜 끼치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막 농담을 막 진하게 하잖아요. 특히 이제 안 왔네. 우리 77 동기들 막 기분 좋게 막 한 사람을 저 무덤에 가둘 때까지 막 농담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나중에 못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다행히 그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자아성이 좋아서 지금 높아져 있지만은 어쨌든 있지만은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제 마흔이 넘고 막 이렇게 해서 잘 안 하긴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담하는 것도 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농담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서 하는 농담도 있어요. 저도 요즘
제 아내로부터 몇 가지 주의사항, 부산에서 하던 스타일 좀 버려라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자매 들고 정신 차려라 이런 말, 시끄럽다 이렇게 제가 사실은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사실 이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세워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받고는 알겠다, 제 마음에 좀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이게 몸에 배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를 끼치는 말. 사실은 듣는 사람이 힘들고, 듣는 사람이 상처받고, 듣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이렇다면은 그게 과연 은혜를 끼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기분 좋다고, 내 마음에 좋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이 말을 들을 것인가, 이 말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즉 심령이 새롭게 바뀔 때 다른 사람을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요,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려는 이런 모습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30절부터 32절인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하나님같이 살아라. 참 어려운 건데, 도리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다 32절까지 이야기하고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이 비결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31절 32절을 먼저 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 세번역은 격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함을, 분냄을 분노, 떠드는 것은 공동체에서 소란을 피우는 소란,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은 뒤에서 욕설하는 뒷담화, 이런 것들을 이제 비방하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우리의 태도이고, 적극적으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악독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 악한 의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심한 욕이 나오고, 그렇게 심한 분노가 나오고, 그렇게 심한 뒷담화가 나오고, 그렇게 심한 손안을 피우는 이유는 내 마음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데, 이미 우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는 그거 다 버리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이 악한 의도가, 악의가 있어가지고 그냥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함과 이런 것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죽여놓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모습도 아니고, 그것은 새 사람의 옷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되었다면 이제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심을 받은 만큼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용서의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 좀 넘어갈까 싶은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 이 부분은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주기도문에서도 계속 용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저는 용서할 게 더 이상 없는데 왜 자꾸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아빠 옛날에 이렇게 잘못된 거 빨리 용서하세요 이야기해서 내가 이미 다 용서 다 하고 다 사과하고 했는데, 그래서 또 나한테 용서해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것 같다, 아니면 용서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아닐까요? 공동체에게 혹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서하라 한다면은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자기의 내면 깊숙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새 사람이라면은 또 용서해야 될 거구나. 그 지체,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용서하겠다. 이런 마음을 좀 표명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30절을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30절 말씀을 한번 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도 부정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한 번 딱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어난 일이 계속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부정과거형으로 쓰는데요, 그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우리를 왜 인쳐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인 맞았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마에다가 탁 표시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소유가인지 이마에 인이 있으니까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흰 옷 입고 살습니다. 거짓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과 함께 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결국 입맞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마지막 구원이 남아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구속의 완성, 그날까지 우리는 이미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너 하나님의 소유잖아. 네 하나님의 자녀잖아. 야, 너무 하지 말라고 했잖아. 막 우리 속에서 막 들을 때 알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좀 오늘도 조금 열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성령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근데 또 한번 해.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야, 하지 말라니까. 야, 네 받겠잖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령 소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은 전혀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는 상태까지 되면은 사실은 거의 죽음 상태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구속의 날까지 인치셔서 보증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쭉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손과 발을 성령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의 입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귀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좀 보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시냐,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그냥 늘 우리와 함께 해놓고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박철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면 잘하고 있네.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과 함께 우리 인격적인 소통을 해야죠. 그런데 성령님이 소멸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이 마귀가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식에까지, 이 지성에까지, 내 감각에까지, 나의 시각에까지, 그리고 나의 모든 부분에까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사랑이고 공의고 정의고 아름다움이고 조화이고 서로를 용납하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미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손을 내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냥 맨날 목사가, 장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다면, 교회를 향해서 그냥 10원짜리 욕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산 이야기. 우리가 새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알면서도 그냥 그것은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진짜 죽고 천국 가서 그때 가서 입으로 오신 것이라고 착각한,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에게서 그렇게 그같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절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을 입으신 새 사람답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새 사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또 행동하고 그렇게 사람을 관계 맺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선한 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거기에 너무 상관하거나 너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따라가는 삶은 생명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지옥불에 불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처럼 손과 발, 입과 귀, 마음이 온전히 좀 바뀐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서 그런 지표들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진짜 열매를 보니까 새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와는 함께하고 있구나, 저 교회는, 저 공동체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진짜 나도 한번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네가 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나도 한번 살고 싶은데 야 나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면 안 되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우리가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그냥 고난도 받지 않고 복음 전하겠다 이런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그것도 진짜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이건 두 가지 같이 가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받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까지도 내팽개친 채 그냥 그걸 고난이라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면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나는 어디만큼 왔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자신이 아직도 부끄러운 부분 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이 부분 내가 한번 바꾸겠습니다. 나의 입과 손과 또 발과 귀와 또 내 마음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바꿔놓겠습니다. 이미 바꿨다고 이야기하니까 새 옷을 내가 갈아입겠습니다. 이런 결단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